여호수아서 1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말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거는 영혼이 경성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돈만 많고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거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이 하나님이 주는 형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아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기 이루어지면, 불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부동심. 그냥 일정한 평안을 쭉 유지해가고, 산 위에 암자에 앉아서 돌 앞에 앉아서 하든지, 산 밑에 내려 시주하러 다니든지, 그때도 여전한 한 마음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심이에요. 한 스님 둘이가 이제 산에 내가 시주하고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또랑이 물이 불었습니다. 절에 갔다 내려오는 안악이 물길을 보고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건너가지 못해서. 나이 많은 스님이 그래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한테 그 억지시오. 내가 업어 건네주겠소. 그래서 그 여자분을, 안악을 업어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젊은 저 스님이 아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뭐하기도 하고 그냥 근데 건네주고 건너 올라갑니다. 젊은 스님이 그래요. 스님, 어째서 스님이 되셔가지고 여인을 그래 가까이 하고 업어 건넬 수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래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나?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부동심이라는 겁니다. 여인을 업었든지 안 업었든지 어딜 갔든지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진 것을 부동심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스님들이 부동심을 갖듯이 우리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놀래고 당황하고 마음에 불안이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올 수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쭉 나가면 형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형통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흔들린 마음대로 계속 흔들려 버리면요. 어찌 될까요? 불안한 마음대로 계속 불안으로 가버리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자기 마음 따라서 막 흔들리는, 니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주변도 막 흔들고 막 이러면 어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형통이 아니고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고 성령 안에서의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의 가나안 땅, 그의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똥개 훈련시키듯이 막 그래 다루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루실 땐 다루시지만은 우리를 들어섰을 때는 확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는 형통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이거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간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이 북쪽 왕들을 격파해 나가는데요. 남쪽 왕들을 격파해 갈 때는 한 성 한 성이 연합을 했었어요. 근데 북쪽 왕들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6족속이 족속이 연합해서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부동심이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째야 됩니까? 그럼 어째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면 그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뭐가 사라질 때까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부동심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확 이감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도 불안하면 기도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인다 했는데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하면서 양털무지를 갖다 놓고 밤에 이슬이 요는 내리고 요는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가보니까 땅에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려져 있고 그 다음날 돼서 혹시나 양털이 저 물에 하고 안 칠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구하나이다 하면서 요는 있고 요는 없게 해주세요. 그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 두 가지 표징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쫄아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죽는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표징을 구하는 아니면은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 생각에 반드시 이게 먼저 올 것 같은데 요걸 이루시는 것을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0일, 그죠? 850대 1의 전쟁을 다 치러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 섬기는 거 회개하고 그런 제사장 다 죽이고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비를 주셔야 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사환을 시켜서 나가서 한번 봐라 구름이 보이는가 하는데 안 보입니다.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고 난 뒤에 나가서 보니까
조각구름 하나가 떠오르나이다. 그걸 이제 비가 오르면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먹구름이 먼저 와야 되니까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징조로 삼고서 그 구했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큰 비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 그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우리의 방법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략을 머리에 총명으로 탁 띄어올려 주든지, 영어로 말하면 직관으로 옵니다. 뭐로 말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직관으로 와요. 어제 수요일에 강의에서 이어서 말한 다음에 이런 겁니다.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마귀는 주로 우리 육성을 통해서 말해서 혼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성, 죄성을 통해서, 육성은요 우리의 오감이잖아요. 눈, 코, 입기 이런 감각들,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주로 남자들은 눈을 통해서, 여자들은 듣는 귀를 통해서 죄된 것을 집어넣고 우리의 지, 정, 의 요게 역사에서 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는 건 보이는 건,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요게 우리의 지성과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감정으로 내려오고 의지를 물어뜯으면서 죄로 가거든요. 생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를 보면 그래요. 생각이 때는 굉장히 많아요, 저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실족해버려요. 그러지 마소. 생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생각에서 승리하면 마음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여기까지로 승리하면요, 생각과 마음에서 승리하면 의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의지로 넘어가면 요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이게 메카니즘 자동인 사람은 사단이 어떤 생각을 턱 넣어주면은 그 생각이 마음의 의지로 순식간에 쭉 흐르면서 막 하면서 버럭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 말하냐? 성령은 우리 영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말씀하신다? 우리 영에 말씀하십니다. 영에 말씀하실 때는 직관을 통해서 말해요. 뭘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말하고, 이 오감, 5가지 감각을 넘어서는 6번째 감각, 육감을 통해서 이 직관이 온단 말이에요. 직관이 6번째 감각으로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단어 하나, 어떤 장면 하나, 이런 게 확 떠오릅니다. 영적 직관이 발달하면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환상 같은 걸로 나타나요. 환상을 난 못 보는데요, 환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통해서 영적 시각을 열어서 환상을, 6번째 감각 안에서 이 오감을 다 주님이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관을 통해서 딱 말하면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면 단어 하나가 확 떠오릅니다. 그 단어 따라가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깊어지면은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해요. 뭘 통해서요? 지정의를 통해 말합니다. 지정의를 통해 말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음이 확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 불타는 소원함이 일어나. 그 사람이 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으로 말하면요, 지혜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문장처럼 말해줍니다.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그냥 한 문장에 쭉 풀어집니다.
의지를 통해서 말하면 이거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방언 통변을 통해서죠. 방언 통변은 배에서 올라옵니다. 예언은 무리에서 내려와요. 이건 많이 들었죠? 예언의 은사가 머리 위에 돌이 하나 얹힌 것 같아요. 약간 묵직하게. 그리고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늘 분별은 필요하다 안 하다. 늘 분별은 필요해요.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섞여요. 그래서 유추하면 안 돼요. 유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직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단어 하나 팍 깨닫게 탁탁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전략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전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기뻐하라만 하고 끝이냐? 아니에요. 1장 쭉 이어지면서 시험 중에 기뻐하라고 하고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만나서 평강하라는 것은 부동심, 기뻐하라는 것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 부동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면 불교가 돼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평강의 마음 가지고 가면서 전략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전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평강 안에서 전략이 마주치면서 확 형통으로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은 만들어가는 거다. 형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막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형통은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북쪽에 그 대군들이 몰려온 그 상황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만들어간 것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청종합니다. 격파했어요. 쭉 이겨서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그들의 말 못을 끊었고 뒷발 힘줄을 끊었다. 군병을 많이 갖추지 않겠다. 군병 갖추면 누구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 마병을 의지할까 봐. 병거를 장갑차를 의지하지 않고 탱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 최신식 무기를 갖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데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직한 길로 가겠다. 그렇게 결단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취하였어요.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 보세요. 진메라에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누구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보세요. 여호수아께서 그의 종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 했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다고요?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광야의 훈련을 지난 백성들에게 지나가면 이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일 텐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이거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마소. 듣지 마이소. 이기 먼저인교, 은사자가 먼저인교.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쪽집게는 잘 맞추는데요. 무당이도 잘 맞췄습니다. 은사자가 돈 지나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교회나 개척교회나 하면은 저는 개척교회 해봐서 알아요. 그 상가 임대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있고 교회를 우려가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박연조 원장님 그 상가가 월 50만 원인가 아마 그럴걸요. 적은 돈 아니에요. 월세 낼 때 되면 돈 얼마 빨리빨리 돌아온다고요. 근데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사역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사역을 받는 분도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역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공급자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나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사역을 받다 보니까 안종문 군사님은 헌금을 5천 원 빼 안 하는데 이용년 장로님은 돈을 헌금을 10만 원 넣었습니다. 와 10만 원 물주 잡았다. 그래가 특별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용년 장로님은 특별 관리하고 안정문 군사 5천 원짜리는 오면 인사하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급자가 누군 겁니까? 이영년 장로는 빨대 딱 꽂고 고다 꽂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자기 믿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일하신다면 오신 분들의 갈급한 사정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 분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의 삶에 뭘 보면 된다? 열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영년 장로는 빨대를 꽂고 그리고 이영년 장로를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을 쫙 꼬실레이션 해갖고 이래 줄줄줄 하면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어찌 되는지 압니까? 이상하게 그래 많이 들어왔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한 돈을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요. 뭐 한다고요? 돈이 샌다고요. 돈이 자꾸 세요. 은사가 화려해서 막 예언 쪽지기 같이 해서 막 돈을 수억 모았다 하는데 자꾸 돈이 샌다고요. 왜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전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팔자 고친다고 막 떠들고 앉아요. 지 팔자도 못 고치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사역자가 가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는데 모세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아까 찬송했잖아요. 불러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과 맺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보호하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천당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반만 맞는 겁니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따라서 천국을 가게도 하고 천국을 오게도 하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건데요. 이 천국 열쇠 열고 우리가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가는 천국도 되고, 천국에 있는 좋은 걸 여기 갖다 놓는 언약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는 뭐가요? 평강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뚫고 나가든지 전략을 받든지 평강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가는 여정 안에서 형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더니 북쪽 왕들의 그 대군들도 그냥 다 격파해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내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정복하면 그 다음 뭐 하냐? 여호수아는 분배를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분배. 정복하면 뭐 하고? 분배한다고. 정복한 사람은 분배하는데, 여러분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요옥식 장로님한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면 그걸 누구한테 분배하겠습니까? 원목사님한테 나눠주랍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급을 높여서 삼성 오리집 가서 오리 한 마리 구워 먹으면 돼요. 그 인사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근데 요옥식 장로님이 정복한 것은 장로님의 세 자녀에게 쫙 뿌려지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구룡포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꽤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정복해낸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풀리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은 주님교회에 가 있는 안병석 권사님, 옛날에 늘푸른교회 구룡포교회 읍교회 시절에 기독군들의 모임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안병석 권사님, 우리 교회 오숙 권사님, 요분들이 주로 늘푸른교회 구룡포교회 기독군들의 모임의 멤버다 두 밖에 몰라요. 나하고 환기하는 사람이. 나머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산에 내박바위 올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영적인 원리들을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 줘놨어요. 오숙구사의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 갔으면요, 자녀들의 인생이 다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근데 안병석 권사님은 세 자녀가 있는데 당대에 고생 무지하고, 근데도 영적인 터가 정복이 되니까, 뭐가 되니까? 정복이 되니까, 셋이 다 목회하잖아요, 자녀들. 한 분은 목회 안 하시는 것 같은, 네 분과 한 분은 목회하신 분 있고, 네 자녀 중에서 세 분이 목회를 합니다. 잘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이성재 목사님이라고 양평에서 목회하는데 저하고 너무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한 기수 선후배 사이고
개인적으로 친한 게 있어서 자주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그의 삶 안에는요, 형통이 쫙 풀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정복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으니까? 정복이 되어 있으니까 형통이 쫙 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주와 맺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뭐 안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나는 가면 되고, 천국을 이 땅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어젖혀 나갈 때 우리 안에는 평강 가운데 뚫고 나가든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것은 정복이고, 정복했으면 분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이어가는 자녀들과 공유하는 거라.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라. 원주민 목사 인생이 제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농땡이 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줄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공급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머리에 든 지식을 신학교 배웠던 지식부터 해가 성경 이래저래 읽었던 거, 세미나 가서 배웠던 거 가지고 풀어내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그 지식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강 가운데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딱 부딪혀 나간다. 그럴 때 평강 가운데서 깨고 나가는 거라고. 정복이 되면 분배가 시작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줄 것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은사를 주고, 기도의 열매도 주고, 응답도 받게 해주고, 그게 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시전에 정복의 때가 있고 분배의 때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2장 넘어가면서 이제 분배가 시작될 거예요. 분배 넘어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언약 안에서 정복하고, 언약 안에서 분배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북쪽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강대한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해 나가는 여정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광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로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의 삶에 만남의 축복과 형통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괴롭힘 당하는 가정에는 아버지나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